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아가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가운데 함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 주의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세일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교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교구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소망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독일의 영성가 하인리히 소이세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에게 어느 날 한 신앙심 깊은 여성이 이 소이세 여인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금욕생활도 하고 영성생활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만족감이 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이세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소이세는 굉장한 영성가라고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소이세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신이 직접 지신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제 십자가,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 제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각자 서로 다른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십자가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인 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불가능한 것이야. 내가 더 이상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굳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제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자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일 수가 있고요, 또 귀중한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십자가는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 못 박혀야 하는 도구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생명과 부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멸시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빌립보 지역을 굉장히 자주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이 후원하고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애정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감옥 속에서 힘들진 않을까? 고통스럽진 않을까? 복음의 사역이 멈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자, 달래고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빌립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에 그 달리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무엇이며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서 배운 거, 받은 거, 그리고 보고 들은 거,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삶, 그것을 너희들이 배웠고 받았고 듣고 보았다라면은 너희는 그것대로 행하라.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예수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예수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배고픔과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무엇일까요?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들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것은 나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든 삶은 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A.W. 터저 목사님의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네. 세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른 방향을 볼 수가 없다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네. 세 번째,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다른 방향을 볼 수 없고, 두 번째, 이전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세 번째, 나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방향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방향 가운데 있는 많은 소리들, 많은 유혹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만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전의 삶과 영영 이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이전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전의 나의 편안함, 이전의 나의 안전함, 이전의 나의 만족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는 표대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계획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정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계획, 나의 결정,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결정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바르게 살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샘터 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참 귀한 간증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요 10여 년 전, 정말 오래전에 자신이 기도 제목을 한 용지에다가 막 썼대요. 그리고 잊었는데 집안을 청소하다가 그 10여 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의 내용이 자신이 발견해서 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썼을 때 그 10여 년 전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고달팠대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말씀에 기도에 항상 응답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다, 이게 내 십자가다라면서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내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 용지를 하나 놓고서 막 썼다랍니다. 지금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내가 와 이런 내용도 썼어 라고 할 정도로 창피한 것도 있고, 내가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썼지? 야 이거 왜 썼나 하면서 참 어이없는 기도 제목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참 은혜가 받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삶, 내가 이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런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은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나아가옵나니 주님, 내가 예수의 삶을,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삶, 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못 받고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